창세기 5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레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담의 자손 계보를 5장 전체에서 약술하고 있습니다. 계보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출생, 업적, 역사를 다 포함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의미 있는 내용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 성경들은 이 말을 계보, 혹은 대략, 혹은 사적, 혹은 약전, 혹은 후예, 세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톨레도트로 정리된 본문의 말씀은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대부분은 자녀 낳은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겨우 80년, 90년을 살아도 그 삶을 소설로 써서 나도 몇 권을 쓴다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들의 삶이 800년, 900년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을 쌓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800, 900년의 인생을 자녀를 낳고 기르다가 죽었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톨레도트가 된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누구나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귀하게,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업주부는 애나 키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은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알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낳고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의 기록이 또 있습니다. 에녹이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톨레도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할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걷는다는 말이어서 어떤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동행은 산제사 드리는 것이지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요. 아담부터 홍수까지 에녹 한 사람이었습니다. 쉽지만 어려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없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별을 따다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람브라 궁전 같은 교회 건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오늘 나와 함께 산책하자. 오늘 나를 너희 직장에 데려다 줄래? 너 어떻게 일하는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오늘 나를 너희 친구에게 소개시켜 줄래? 오늘 나와 함께 커피 한잔 할래?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떼어놓고 혼자 홀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에녹이 하나님과 산책하다가 그냥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에녹은 그 시대의 다른 사람에 비하여 짧은 인생이 살았습니다. 그는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았죠. 그 비결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고 많은 것을 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고 주와 함께 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이 이렇게 주와 동행하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무드셀라 때문에 그렇죠. 원문에 보면 무드셀라 앞에는 에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단어는 정확하게 뭔가를 지목할 때 쓰는 단어죠. 히브리어 사전에는 정확하고 노골적인 대상에 대한 지목이라고 에트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요. 무드셀라라는 그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지요. 그러면 왜 무드셀라인가?
성경에는 그 무드셀라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도 에녹이 지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드셀라는 성인 남자를 의미하는 마트라고 하는 말하고 병기 칼을 의미하는 샬라라고 하는 말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병기의 사람 혹은 창을 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고대는 성이 있고 그 안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전쟁할 때는 성문을 닫고 지켰지요. 이 창의 사람이 하는 역할은 성루에서 적이 오는지를 살피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성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함락되고 말죠. 에녹은 자기 이름대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가르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에녹이 그 이름 뜻이 감화시킨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는 날 너희가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짓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무드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으로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대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임하고 세계가 물로 멸망하게 됐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에녹같이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나와 함께 할래? 나와 함께 동행할래? 묻습니다. 예, 오늘 주님과 함께 어디든 같이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사 늘 언제 어디서나 주와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